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평생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한 대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갔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손을 볼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요?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죽게 만든 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 된다면 블랙리스트에 넣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단 총독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빼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따져 묻고 흥망하고 혼을 내셔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가장 먼저 손을 봐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바뀌는 것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채측근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힐까 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잡히기 싫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12 제자 중에 가장 배은망덕한 제자를 뽑는다면 당연히 가룟 유다이겠지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겠지만 나머지 11 제자는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을 보셔야 된다면 블랙리스트 탑 11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어제까지 20장을 살펴보았는데요.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마지막에 딱 단서로 넣었기 때문에 마무리해도 되는데 굳이 21장의 사건을 기록할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딱 한 사람 더 있었거든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입을 다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일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수하들이 굳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자신과 가까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너무 부끄럽다. 나 너무 민망하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한복음의 한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온 사건을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온 이 사건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자타공인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감독이 될 만큼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들과 남다르고 나는 다른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만큼은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덜 부끄러웠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실 베드로의 그의 심정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죽을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아니 너 오늘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열정이 넘쳐났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한 줄 더 떴죠. 내가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더 단언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정말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곁에서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붙잡히실 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겠다고요? 아니요. 살겠다고 도망간 거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안전하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처럼 평온할 때는 예수 믿는 것 쉽습니다. 건강할 때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직장이 잘 돌아가고 사업처가 잘 돌아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 향해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배신을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기보다 말씀과는 반대되어지는 배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보다 혹시 나는 이러진 않는가? 나는 이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신도 정말로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살기 위한 그 본능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십자가 지실 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자기의 주님을 제자들은 버렸거든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자기의 주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버립니다. 너무너무 쉽게 부인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주님을 떠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잘 지내실 때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제가 의도치 않게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표현을 쓴다든지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씀을 제가 의도치 않게 들었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한호 목사 얼굴 보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오래 두고 묵혀두니까 썩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3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가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하고 문제는 저한테 상처를 받으셨으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 설교 들을 때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저하고 풀면 되는데요. 저와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교회를 떠나는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떠나는 문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게도 있지만 제가 부목사를 섬기면서 그런 일들이 정말 자주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소원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면 부목사들이 꼭 신방을 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시냐 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로, 그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일이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인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서운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주님을 부인하고 왜 주님을 떠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버립니다. 너무나도 자주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의 기쁨, 감격, 1년에 한 번씩 부활절로 지켜야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매 주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주일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사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고 떠나고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확언하면서 다짐했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극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예수님이 자신의 주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자신의 안전만을, 자신의 생명만을,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여러분, 닭은 새벽마다 웁니다. 아니요, 제가 만나본 닭은 새벽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울던데요. 닭은 자기가 울고 싶은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는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새벽에 울죠. 베드로가 매일 아침에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닭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 나 부인했지. 너 나 떠났지. 너 나를 모른다고 했지.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닭의 모습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도 그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겠지만 상처를 입힌 사람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상황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이제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그렇게 살기 싫어서 목을 메어서 그리고 그 끈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지만 베드로는요 그렇게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야 하는 비운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늘 품고 계시는 거죠.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그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더더욱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죠.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민망한 마음에 아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더 만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리신 자국을 보여주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찍이 어두울 때 해가 뜨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져 있지 않고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아마도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2사람만 반응하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급히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을까라는 그 의문 때문에 달려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돌아온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문이 꼭꼭 닫혀 있는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11명의 제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신 멘트가 너희들 나 배신했지, 너희들 나 혼자 두고 도망갔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죄책감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평안을 그들을 향하여 빌어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질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고기를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죠.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자처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자리에서도 혼내지 않으십니다. 배고프지? 밤새 그물질 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먹어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를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셰프가 되셔서 생선을 주시고 빵을 나눠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어색하게 아무런 말 없이 침묵 가운데 식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던드신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말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왜 부인했느냐라고 물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그가 불렸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짧고 굵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반복해서 물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초조해집니다. 왜 그러실까? 왜 세 번이나 물으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대답할 뿐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진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베드로의 잘못을 순화시키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저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한 제자가 있다면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자신을 버린,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떠나고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수도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거처에 먼저 가셔서 배고프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오늘 부활절을 제 나이만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신 횟수만큼 부활절을 지키셨을 텐데요.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이들은 그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신 만큼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도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만큼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압니다만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목사님의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 맞으십니까?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근심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편을 가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인데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서 아직 부활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처럼이요? 도마처럼이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줘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던지는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도 예수님의 말이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과 행동들이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동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하십니까? 모든 행동 거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고 그의 평생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언이 전설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라면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제와 같은 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자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만 설교자가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시는 자로 보여지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부산로 교회, 다시 살게 되어진 우리 부산로 교회, 다시 살게 되어진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